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을 그냥 좀 펴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도신경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서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때에 성서의 원어, 즉 이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 등의 원어를 연구했고 연구하고 또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되어진 것으로 해독되어진 것으로 하여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원어를 살피고 뜻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보이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저의 경험된 말씀이 되었고 저의 경험된 말씀이 되어서 그러므로 또 전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려지시고 동의가 되시면 듣고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요. 그러므로 저와 영이 같으면 받는 것이고 함께 경험되는 말씀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갖추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영이 같지 않으면 말씀이 부딪힐 것 밖에는 없으니 듣는 것 불편할 것 밖에 없으니 빈정되고 비웃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듣는 것, 그런 분들에게는 듣는 것 반드시 그 맛이라고 분명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나 또 방언에 대해서나 솔직히 말해서 다루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성도들에게 방언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한참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 제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불편함을 계속 주시면서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왜 거부하셨나를 말씀을 좀 이제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를 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이 하는 방언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언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방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또 한간에서는 마귀가 방언 준 것이다 성령님이 준 것 아니다 하고 자꾸 나오니까 정말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감각으로 바람이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감각으로 알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하셨던 것처럼 바람을 피부가 느끼고 알듯이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셨으면 성령님이 오신 것을 자기 마음에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방언이 어디로서인지 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하는 방언을 자기가 모른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잘못 오해해서 말이죠. 방언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방언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라고.
과거에 저도 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대체로 이제 순복음 계통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저도 그렇게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된 착각입니다. 방언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표가 아닙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과는. 이 방언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분명히 가져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해.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고도 방언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고도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우리 고린도 14장 14절에 자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지금 만일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했어요. 여기서는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 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영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영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라는 것을 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니 영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영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에 의해서 영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방언을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왜입니까?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표적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님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혀를 잡아서 하게 하시는 말이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맨 먼저 뭐부터 잡으신다 했어요? 혀부터 잡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몇 주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우리 혀부터 잡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2절에 자 22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아멘. 자,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방언은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자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자, 즉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표적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왜 주시느냐?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그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말이나 기도는 이때 이제 이 고린도 이 전서에 기록된 이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냥 방언을 받으니까 그냥 말로 쭉 해버렸나 봐. 말로 그냥 이게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다 엎드려서 눈 감고 말이지 기도 자세를 취하지만은 그래서 그냥 말로 쭉 했나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말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성령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방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의 말이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고 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어디에 말했나?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14장, 이 고린도서 14장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2절에 14장 2절에 말씀하기를 방언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알아듣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영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시고 그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는 것은 내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혀를 잡아서 하나님께 말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님의 언어로 우리 혀를 잡아 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도록 그를 위해서 성령님이 혀를 잡아 기도하게 하시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방언의 기도를 이 방언의 기도를요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바른 믿음 안으로 이끄시는 너무나 귀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 이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 표적이 아니라 외적 표적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경험하고도 잘못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잘못된 경우는. 방언을 주시는 것, 바로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하시는 표적, 성령님이 임하셨다, 곁에 와 계신다는 표적.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자기 안으로 모셔들여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의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십시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무차별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방언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고 해서, 방언 받겠다고 며칠씩 밥을 굶고 기도한다고 해서, 또 부흥회라든가 어떤 집회들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흥분하고 도취되고 열광하고 감정에 몰입하고 하는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방언을 주신다거나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해보겠다고 무슨 연습을 한다든가, 여러분 방언하겠다고 연습을 한다든가, 이건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한다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들은 말입니다. 또 방언을 받겠다고 혀가 돌아가게 연습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가증이요, 장난하는 귀신의 영들에게 자기를 온전히
내주는 무지한 일들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 같은 경로들을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방언이나 어떤 능력들이나 받겠다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환경이나 방법들에 역사하시는 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언을 구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정신이 똑바르면 성령이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예? 물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자기의 뜻대로 방언하게 하실 자를 알고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신앙을 위해서 대체로 이제 혼자 기도할 때 많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인격적인 겸손한 자에게, 죄인됨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는 증거로 그의 혀를 잡아 방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요, 또한 장소도 시간도 구애됨 없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하라고 혀를 잡아서 방언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의 기도는 영적인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유익된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마땅한 자에게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신비한 언어예요. 신비한 언어, 신비한 하늘의 언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해서 성령의 나타남, 바로 은사 등의 표적은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데, 이 말은 성령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이 받을 자를 아시고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기도 또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세상 교회들을 향해 경고하라 하실 때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알려고 하는 신앙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은사들의 마음을 쓰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를 세우려고 분별 없이 은사들을 쫓아서 어떤 목사가 능력받게 해준다더라, 어떤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기도받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 불받게 된다더라, 방언을 받게 해준다더라, 자기의 답답한 문제들을 예언해 준다더라 하는 곳에 구세주 만난 기분으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방언이나 예언 등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심지어는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기의 좋은 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방언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다 하니까 성령 받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속임이 난무한 곳으로 쫓아다니다 거짓 영들에 다 붙잡혀서 그 영들에게 혀를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 영들에게 혀를 잡혔다. 혀를 잡혀 방언을 흉내내는 것에 다 걸려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방에 걸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들에 다 걸려들어 방언을 열심히 흉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고 날랄라 따따따 막 하죠. 예? 뭐 이런 발음으로 방언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방언은 듣기에 뭔 말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기는 해도 그러나 신비감이 들게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방언은 듣기에 신비감이 들게 합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방언은 듣기에 거북스럽고 혐오감이 든다거나 거부감이 듭니다. 심한 경우는 사람의 마음에 화가 일어나게 하고 또 안정을 잃게 합니다. 사람 마음에 안정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진 듯 하는 것, 깊은 기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도취해 하는 것, 다 성령님에게서 온 것 아닙니다. 아멘. 성령님에게서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슨 어디로 깊은 기도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로 깊은 기도 들어간다는 말을 제가 간혹 그 표현들을 쓰는 것을 제가 들어요. 예? 근데 깊은 기도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성령이 내게 오셨으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입술을 지배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셔서 구하게 하십시오. 맡겨드리는 거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되는 것인데 기도를 어디 깊은 데로 들어간대. 깊은 기도 들어간대. 다 자기 영을 마귀에게 다 노출시켜서 자기 영에 마귀가 지배해달라는 어떤 그런 것들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만일에 방언을 받은 경로가 위에 말씀드린 경우들에 해당되면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것이면 다 거짓 방언하는 것임을 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방언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방언이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에? 거짓 방언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방언이 지금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주신 확신이 없으면 지금 그것이 거짓 방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갈등하는 것, 이 같은 범죄에 속한 것은 다 지금 거짓 방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마귀가 준 거다 하면 그런가? 어머, 그러면 그럼 이거 마귀가 준 거야? 방언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성령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언은 마귀가 준 거다 하면은 그런가 했다가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그러면 또 그런가 하고 방언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전전긍긍하는 것 다 거짓 방언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거짓 믿음, 거짓 방언입니다. 아니 도대체 말입니다. 도대체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이게 마귀에게 내가 붙잡혀 방언하는 것인지 자기가 모르는 방언을 왜 하는가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왜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어떻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가 말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방언의 기도는요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그 즉시 성령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신까지 주세요. 확신까지 성령님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온 경험이요 성령님이 자기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또한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까지 하십니다. 이 증거, 이 보증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거짓.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흉내내야 하게 하는 거짓의 영들이 주는 거짓 방언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방언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질문했던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제가 방언 안 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방언 안 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 하시겠어요? 또 해야 한다고 말하면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잔이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처사입니까? 아니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을 하란다고 해서 하는 것이면
그것이 또한 흉내내는 것일 뿐이지 무슨 믿음이냐는 말입니다. 무슨 믿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면 제 마음에 확신까지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되,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것이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주신 확증이 자기 안에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도대체 왜 합니까? 방언의 출처도 모르면서 왜 하는 건데요? 출처도 모르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이 방언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아주 불편케 하시면서 말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를 하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에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방언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제 긴 이야기가 돼버려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까지 이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언어는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해. 만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하는 것인데 A라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B라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같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A라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언어는요,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언어가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명이라도 다를 수 있고 100명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 말함을 라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똑같은 뜻을 가지고도 미국말 다르고 일본말 다르고 중국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다 알아들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언어가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색을 말할 때는 한 가지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색 하면은 한 가지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색깔이 있듯이, 그러나 그 모든 색깔을 묶어 말할 때는 색이라고 말하듯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 즉 언어도 각 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로 알아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이 방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하실 때, 방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하실 때 A는 방언으로 가나스칸다스에 했다고 쳐요. 그런데 B는 오마이칸데스에 했어요. 얘 들어. 그리고 C는 올레킨데 마리스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언어가 달라도 성령님이 세운 방언 통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통역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감사합니다로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무한한 신비하며 능력이에요. 신비함, 능력이에요. 제가 말이 짧아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타깝기만 해요. 사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단지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알아들을 지혜를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때를 보는 지혜와 눈이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여자들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많이 나오는 추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성령님께서 보이신 것은 여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앞으로 여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리도 전부 미혹의 영에 잡혀서 사람들의 영혼을 낚으려고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큰 동굴이 있는데 동굴이 얼마나 깊은지 보이질 않아. 그 안은 굉장히 어두워요. 깜깜해서 뭐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동굴 입구는 환해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동굴에서 무한한 사람들이 쏟아나는 다 여자들이야. 주의 종 되겠다고 나오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의 눈을 들여다봤는데, 눈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영 상태를. 눈을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깊은 블랙홀인지 도무지 그 끝을 모르겠어요. 그 여자의 눈 속에서. 목사라고 나온 여자의 눈 속에서 제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알아야 할 것에 관심 없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에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오직 예수 아는 일에 자기의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 은사들의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호기심,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은사들이나 이 신비한 이 하늘의 놀라운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들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 호기심을 다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다 붙잡아 버려. 다 가로채고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눈 속에 정말로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블랙홀을 제가 발견을 했다. 블랙홀을 봤단 말이에요. 블랙홀을. 그래서 앞으로 이 미혹의 때가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나오면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낚시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 이 목회하는 거 내가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여자지만은 여자들이 목회하러 나오는 거 정말 보기 싫다. 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하시는 그러한 영적 지각이 있으시길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방언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또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 지식도 없고 아버지 지식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행하는 일에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쫓아다니며 믿는다 하고 있고 사람의 속심령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 보이는 것 환상 꿈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예언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쫓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 영들에 붙잡혀서 다 그쪽으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미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다 미혹되어서 끌려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합니다.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각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오직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이는 자 원수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이제 속이는 자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아버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심리에 아버지 하나님여 마땅한 사람들 아버지 낚시질하기 좋은 사람들을 대거 아버지 등장시켜서 미혹하고 있는 이때이니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구원의 은총이 모든 심령 심든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입니다. 예수 말씀 받은 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믿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예수 나의 죄 다시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예수 나의 주에 다시 쓴날 이 작정한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모든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부 잡아도다 기쁜 날 예수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예수 나의 죄 다시 쓴날